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지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섬기려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는데요. 섬긴다는 것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나도 이 땅에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맏아들은 머리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기적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탄자만 타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신비스러운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사과가 먹으면 어떤 병도 치료되는 만병통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맏아들이 망원경으로 세계를 보니까 어느 왕궁 입구에 방이 붙였습니다. 광고가 붙였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내 사위로 삼겠고 또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차기 왕으로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본 맏아들이 둘째와 셋째에게 얘기하더니 둘째가 말하기를 우리 삼형제가 이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갑시다. 그리고 셋째는 신비스러운 사과를 가지고 삼형제가 양탄자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왕궁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왕을 뵙고는 우리 삼형제가 멀리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너무나 신기해서 그래 내 딸의 병을 고쳐라. 그랬더니 셋째가 신비한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더니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공주와 더불어 결혼을 하고 자기 왕이 될 사람의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당연히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망원경으로 이 광고를 보았기 때문에 왔지 보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은 말하기를 무슨 말이요? 내 양탄자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겠어? 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신비스러운 사과로 이 공주의 병을 고쳤으니까 당연히 고친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내가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이 돼야 된다라고 서로 우기게 됩니다. 그때 왕은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주고 사위를 삼을 것이냐 심사숙고 끝에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셋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왕이 하는 말이 맏아들 너 망원경 지금 가지고 있느냐? 예, 제 손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 양탄자 너 가지고 있느냐? 물론 가지고 있죠. 셋째 아들 너 신비의 사과가 있느냐? 없습니다. 공주가 먹어서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 양탄자 망원경 다 그대로 갖고 있는데 셋째 아들만이 신비의 사과가 없어졌다. 그래서 너에게 자기 왕권과 또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열매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노라, 주려 왔노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 어미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기는 어미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길로만 매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의 목적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야 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그냥 죽고 맙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목적과 일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거기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 올시다. 이 고린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막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3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바울처럼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면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냈다.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 애굽에 가서 충성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통치한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4절에 그를 세우시는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이 그때 디아코노스 올시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말 디아코니아와 다스린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원이 같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섬기는 자가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길수록 영토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섬김에는 신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라는 것, 자기중심 때문에 섬김을 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기주의에도 세 가지 이기주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논리적인 이기주의였다. 자기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만 옳다고 해요. 내 판단도 귀하지만 당신 판단도 좋습니다. 당신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2조 500년에 명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명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2조 500년 사이에 VIP, 아주 very important person, VIP를 기록한 것인데, 제일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황희 정승이었다는 거예요. 그 황희 정승이라는 사람은 참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가 시골길을 가다가 이제 농부가 2마리의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황희정승이 그 농부에게 그 두 소 중에 어느 소가 밭을 덜 잘 가루? 그랬더니 그 농부가 거기서 말해도 되는데 정성이 있는 대로 뛰쳐오더니 귓속으로 하는 말이 오른쪽에 소가 밭을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여보게 거기서 말해도 되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바쁜 사람이 그 말을 하는가 할 때에 미물의 짐승도 자기가 못하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황희정승은요 평생 동안 남을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대궐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옛날 정승의 집은 아주 대문이 큽니다. 대문을 열 때 소리가 지궁하고 납니다. 대문을 열고 황희정승이 들어오는데 두 계집종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얘가 이렇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정승님 아닙니다. 얘가요 이렇게 나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도 옳도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생질이 대감님, 아니 둘 다 옳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판결을 해주셔야죠. 그럴 때 네 말도 옳도다. 여러분 참 그 황희정승은 이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잘못된 장로가 한경직 목사님의 12가지 죄목을 가지고 나와서 한경직 목사에게 주면서 한경직 목사 이 글을 좀 봐 하고 내물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 글을 다 읽어보더니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올시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장로에게 하는 말이 장로님 저를 몰라서 그렇지요. 저는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올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적인 이기주의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리적인 것인데 내 기분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기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내 기분도 좋고 네 기분도 좋아야 되는데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미학적인 이기주의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기주의는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도덕은 언제나 선하고 다른 사람의 도덕은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자유하려면요 다른 사람도 선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선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도 섬기는 분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능하시지만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은 예수님은 살아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능한 분이시지만 무능한 변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섬김에서 많이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 분쟁도 있고 시험도 이기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인이 감옥에 갔다. 그 사람이 가다이카라고 하는 아주 정치인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일로 감옥에 갔습니다. 일부러 간수가 아주 천한 일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장실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정치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만도 그런데 또 청소도 제일 천한 일을 시키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요한복음 13장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성경을 읽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화장실 청소 내가 왜 못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떠다가 죄수들의 발을 씻기기도 했습니다. 형기가 끝나고 석방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일본의 12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이 되어서도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신발 정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의자에 앉는 법이 없었어요.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맨바닥에 앉던지 잘하면 자부동에 앉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발 정리를 하는 고귀한 분이지만 국회의장이지만 교회에서는 신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일본에 그 장교 한 사람이 신발을 신고 왔다가 나가면서 자기 신발이 보이지 않아요. 내 신발 어디 갔어? 큰 소리를 치니까 그 국회의장인 그 장로님이 말이요. 아유, 귀하신 분의 신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신발을 내주니까 그 장교는 껐떡대고 갔습니다. 가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신발 내주신 분이 일본의 국회의장 누구요? 할 때에 그는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와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생길의 길이 되십니다. 인생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섬김의 인생길이 이게 인생을 바로가는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마지막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 여러분, 이 땅에 섬김의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해 계시다가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르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93년에서 97년까지 대한민국 주한미 대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학자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목사님도 됩니다. 이제 자기의 임기를 다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고향이 아틀란타예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입니다. 이 아틀란타에 과거에 자기가 교수 일을 하고 있던 에모리 대학에 다시 교수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 출퇴근길에 집에서 학교까지가 걸어서 그저 한 20분이면 가는 데기 때문에 자동차로 가지 아니하고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그 공원에 배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웬 노인이 늘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독거노인입니다. 그 독거노인하고 2년 동안 그 노인을 섬겼습니다. 커피도 한 잔 사다 드리기도 하고 마을 동무도 하기도 하고 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이렇게 그 노인을 독거노인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하루는 그 노인이 공원에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분이 오늘 공원에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은 어디에서 몇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인이 교수요 목사인 분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나오는데 웬 어떤 분이 고인의 유서라고 하면서 누런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안에는 뭐가 있는가니 25억 달러를 기증한다는 거예요. 이 교수에게 준다는 거예요. 25억 달러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또 준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누군가 했더니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억 달러에다가 코카콜라 주식 5%니까 이거 막대한 금액이 올시다. 이것을 이 제임스 레인이 대사가 자기가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에모리 대학, 기독교 대학이 올시다.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거대한 금액을 내놓으니까 이사회에서 이 제임스 레인이 이 목사님이자 교수가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추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에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노라 주려 왔노라.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섬김의 길이 행복의 길이요, 이것이 성공의 길이요, 이것이 인간이 가야 될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면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려 주려 함이니라.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